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마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방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언은 무엇이냐를 말하기보다는 직접 해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 유수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궁금해서 방언을 안 하는 이유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설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말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신약 성경상으로 볼 때 두 종류의 방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식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우거하던 천하 여러 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한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표적, 사인으로서의 방언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다른 점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여러 번 말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이 방언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아듣는 말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는 언어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이미 존재하는 노래를 가사를 알고 그 멜로디를 따라 노래할 때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지만 내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가사를 성령이 감동하셔서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음악 역사를 경험하는 음악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양 음악에서 최초로 공부하는 장르의 음악이 무엇이냐면 그레고리 성가입니다. 우리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하가 있기 이전 어떤 이런 이 클래식 음악이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음악이 존재했느냐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의 그레고리 성가가 있는데 그레고리 성가를 음악적으로 분류하면 단선율이라고 합니다. 단선율이라는 말은 멜로디가 기복이 없이 한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단선율의 그레고리 성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세의 그레고리 성가는 이미 가사가 정해져 있고 또 단선율이기는 하지만 그 멜로디가 정해져 있는 노래를 사람들이 배워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그 유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 영으로 찬양하던 것이 그것이 전통이 되어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그레고리 성가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은 즉흥성이 드러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흥성이란 말은 그 음의 단순함이 있지만 거기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감동을 받은 대로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Omni Patri Spiritus Sancte Dona nobis pacem Kyrie eleison Kyrie eleison. 이건 이제 중세의 그레고리 성가지만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회중이 함께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오 열방아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달달 외워서 부르는 것보다도 훨씬 성령의 감동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즐겁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강력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어떻게 평소에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즉흥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애들도 즐거우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들이 랄랄라 랄랄라 하면서 자기가 즐거우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느낄 때, 즐거움을 느낄 때, 아니면 마음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 감정에 맞는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타양살이 얼마인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건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그 고독함과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아까 그 노래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사만 다르지. 황성예 터예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사람의 강력한 감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닭이 울었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새 마을을 만드세,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감정에 입이 없는 노래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가슴이 아프다든가 외롭다든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다든가 이런 것을 느낄 때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요 가수들의 이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 미혼이었을 때 그때가 전성기라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없고 미혼이고 사랑의 그 설레임을 알 때 부를 수 있는 것과 아저씨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가장 강력한 감성 중에 하나인 신앙을 왜 사람이 느끼는 대로 노래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노래로 불러보지를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면 제대로 하는 기도는, 성령의 응애를 받는 기도는 반드시 기쁨과 위로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끝낼 쯤 돼서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기도요, 잘하는 기도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5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을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점점 내 느낌이 달라져서 기도를 끝날 때쯤에는 기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푼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정말 그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함께 하시던 어떤 분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올 때 마치 신부가 결혼식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밝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정말로 칭찬의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이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그런 얼굴 표정일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길래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찬양은 이 음을 붙인, 멜로디를 붙인 기도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두 가지 종류,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상으로서도 오순절날 이후에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는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남들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이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만 등장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인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경을 아직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좀 더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식의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그럼 왜 이 방언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기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됩니까?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반드시 방언입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주신 선물을 싸울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럼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싸우자는 얘기.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다 하느냐? 아니에요.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교회의 분란을 낳고 성도들끼리 싸움을 낳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싸움의 이유로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데 사람들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기질을 타고난 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이성적이고 누구는 더 영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기질이 달라요. 베드로와 바울이 성격이 같은 사람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기질이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다르고 요한 다르고 안드레, 야고보, 도마 저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12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삼으셨다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실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실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문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과는 또 별도로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람과 같다는 말이 나오고 불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착각했다라든가 뭔가 상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좀 더 자주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성령, 말로만 듣던 신비한 경험을 주관적인 것이 아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천성 목사님은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병자를 고치고 또 성령에 붙잡혀서 역사하신 분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천성 목사님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실내에서 집회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바람같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 성령은 말하도록 도우시는 것뿐이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방언을 하려면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이 입에까지 와 계시는데, 방언이 입에까지 와 있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방언이 이미 입에까지 와 있습니다. 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말하기를 거부하느냐? 뭔가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고 억지로 말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열기를 주저하는 것인데, 성령의 강약에 따라서 사람이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성령이 내 입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라는 말은 언어 체계라는 뜻이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 부사, 이런 문장 구조가 있는 그런 식의 언어가 아니, 방언 통역을 할 때 마치 영어를 통역하듯이, 프랑스어를 통역하듯이 내가 공부한 것을 듣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듣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처럼 통역하는 사람도 동일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언어 자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정확하게 방언을 정의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할 때 그 감동이 소리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면 성령의 감동이 소리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처음 받는 사람은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방언이 나. 그런데 본인이 이게 무슨 언어냐? 이거는 그냥 랄랄라 하는 말이지. 이게 무슨 언어냐? 목사님이 방언할 때 보니까 산다라바 산테리베레 고로선마라베리딤 그건 정말로 언어처럼 들리는데 내가 아라라라라라라라 그건 전혀 언어같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방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강할수록 이런 식으로 방언. 정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방언함.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마귀가 들린 것인지 방언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그 강도가 심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별의별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별의별 일이다.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를 넘어뜨릴 때 그 속에 아픔과 그 속에 죄와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치유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방언을 많이 해보면 애초에 그 감동이 그 강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점점 방언이 언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아라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다레레베라람노로스바란다라카모르시데바라데마로든데레베들이 언어 비슷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방언이지. 내가 처음에 랄랄라 한 것은 그건 내가 지어서 한 걸 거야. 그게 미혹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강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영혼이 감동을 받을 때 그 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유익하냐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 평소에 내가 해야 했던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방언을 통하여 성령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10년 묵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표면적인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오늘 잘 먹게 해주시고 뭐 오늘 저녁에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아주 표면적인 기도를 하고 그칩니다. 정말 본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그 내면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내가 속에서 기도가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무슨 말이 내 안에 시면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별의별 쓴물이 먼저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속에 있는 쓴물부터 나옵니다. 흙탕물부터 나옵니다.
그동안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나오는 미움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과거에 누구를 시기했던 것이라든가 무슨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흙탕물이 나와야 이제 맑은 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 1서를 찾아보시면 요한 1서 1장 5절,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나가면 당연히 어둠이 없어지죠. 이 월드컵 게임을 볼 때 선수들 주변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야간 게임을 아직 못 봤죠. 전부 다 주간 게임이었죠. 그러나 야간 게임을 할 때 보면 선수 주변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방에서 조명을 강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강하게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강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사람들을 흉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비판하거나 흉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흉보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흉보기를 좋아합니다. 저 예수 믿는다더니 저 위선자 같으니라고, 저 음란한 자, 저 거짓말쟁이, 마귀는 참소하기를 좋아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마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주님이 받아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계신 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때 이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첫 손님 120명은 창립 멤버들이고 교회 첫 손님이 예루살렘에 와 우거하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속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하더라도 지금 10가지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유행이 따로 없어요. 이들이 이들이 난 곳에서 배운 언어라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천하 각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어요. 이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외국 문물을 알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처음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매우 영특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120명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조롱하거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7절을 보면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특함이 필요해. 무관심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옆방에서 역사하셔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데, 메데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그리고 구레네, 리비아 이것은 아프리카예요. 또 그레데, 로마 이것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륙이 다 여기에 대표가 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라비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라비아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복음이 아라비아에 애초부터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출범한 곳이 아라비아이기 때문. 그래서 주후 600년경에 이슬람 종교가 탄생했을 때 기독교의 이 영향력이 거의 소진되고 이슬람 종교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영적으로 더 큰 혼돈과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기회를 못 얻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후에 더 큰 영적인 시험과 혼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집을 빈 집으로 놔두었더니 나중에 그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신이 떠나간 것은 좋은 일인데,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빈 집으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시험이 되고 더 큰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고 기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사롭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교회는 아무데도 있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사롭게 그것을 받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앞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래야지 형통할 수 있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그랬다가 타락하고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더 큰 방황에 빠져서 이제는 교회 다시 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은혜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차라리 애초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데 쫓아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자기 집을 빈 집으로 내버려둬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을 봐도 감흥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탄생, 출범한 날과 같습니다. 교회의 출범,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작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공식 출범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